11월 12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이 거룩한 날 또한 공동체를 모이게 하시고 쉽게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상황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과 찬양 또 존귀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의 그 이름이 능력이고 또 힘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직 한 길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고 누구보다도 높으시고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율법인가 사랑인가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중 시민권이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시민권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또 지금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내가 태어난 나라의 또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 나라의 공적인 그런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그 위임한 권위, 즉 그 이 세상의 권위 속에서 권위가 바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안전과 질서와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인간 세상에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그런 법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의 법 질서 속에 우리가 이렇게 질서와 안녕과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법에 대해서,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또 얘기하면서 또 조세도 바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란 것을 다시 한번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법이란 것은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뭐냐면 법이란 것이 이 우리의 양심의 최소의 마지노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의 우리의 양심적인, 우리 윤리적인 최소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도덕, 윤리의 최소한의 것을 표현한 게 바로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교통법규 같은 거 이제 위반할 때 자주 그런 TV나 그런 데서 자주 좀 나와요. 뭐 음주운전하다가 걸리거나 아니 교통 위반하다가 걸리면 왜 뒤에 사람은 저렇게 위반하는데 왜 나만 잡느냐고 막 그렇게 항의하면서 또 그 불복한다고 그 범칙금 내고 불복한다고 막 그 고소장도 올리고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 해석하는 법 학자들이 정의하는 법에 대해서는 뭐냐면 좀 쉽게 말해서 일벌백계입니다. 일벌백계라는 뜻은 사전에 보니까 한 사람을 벌주어 100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즉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법으로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일벌백계함으로 인해서 그 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선 이런 죄를 지면 안 되는구나. 교통으로 얘기하면 여기선 이런 신호를 범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많은 곳에, 한국 가보면 많은 곳에 그 단속하는 그런 카메라가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90년대 그럴 당시에는 카메라가 아니라 스피드건을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어디서 단속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래도 주로 단속하는 것이 어딘지 이제 운전자들은 알아요. 좀 위험한 곳. 근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스피드건을 쏘면 갑자기 막 정지하고 그러면 위험하니까 공식적으로 어디에 CCTV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공식화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법의 목적이 뭔가 벌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 범칙금으로 돈 벌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의하라고, 그러니까 일벌백계하는, 주의하게 하기 위한 최소의 마지노선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이 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처음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그 나라가 한 민족이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았는데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을 그 10계명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상세한 계명과 강령과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그 계명과 율법과 그런 걸 다 지키려고 해도 참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뭐 3번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또 손님 대접하는 일을 하고 거기다가 안식일에는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또 희년 때는 모든 걸 다 되돌려야 되고 이런 율법의 그 계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조차도 참 쉽지 않아요. 근데 현대 법의 그 기초가 된 게 바로 이 10계명의 이 단순하게 보이지만 10가지의 계명의 기초로 해서 이 현대 법들이 완성된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딱 간단하게 줄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완전한 주제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와 같이 내 자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뭡니까? 율법, 이 법의 가장 기초된 한마디로 줄이는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에 완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사랑. 법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 사랑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 그러면 뭔가 뜯어내려고 그러고 아니면 살인자, 뭐 험악한 사람들 이 다루는 법이라고 그러는데 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랑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이 율법의 완성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이 율법,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10계명 이후로 지켜왔던 그런 법의 완성이 뭐냐면 예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완성이 뭐냐면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희생, 사랑.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이러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이 법을 줄여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근본이 돼서 이 법을 만들고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원어로 보면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성취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내용을 남을 사랑하는 것이 다 성취했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법보다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사는 법보다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더 우선된다고 제가 말씀 나눴습니다. 이런 이유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원칙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또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볼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늘 참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또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을 다 성취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 얘기하고 있죠.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첫 번째 단계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법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 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웃에게 내 이웃, 내가 이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내가 예배에 잘 참석하고 무슨 행사 있으면 항상 참석하고 뭐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다 했다고 내가 할 의무는 다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더 이상 뭐 요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법적으로 내가 할 바 의무를 다 했다는 것으로 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법으로 내가 오늘 방금 말씀 나온 것처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9절 말씀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덧붙여서 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라는 말씀은 이 9절 말씀에 나온 뭐가 이웃에게 대한 악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결론을 짓죠. 그렇다면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10계명의 6, 7, 8, 10계명이에요. 9계명은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계명만 빼놓고 이 지금 4가지 계명을 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고. 이 4가지 계명. 그렇게 나열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의 순교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내 목숨과 같이 생각해서 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는, 탐내지 말라 그러는 건 다른 사람의 물건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내 소유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최소한의 이게 우리가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마지노선 법이라고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로 다 충분할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간음한 적이 없어. 내가 다른 사람을 살인한 적이 없어. 물건 빼앗고 도둑질한 적 없어. 이런다고 내 법을 다 지켰다고 내가 악을 행한 게 아니라는 이 10절 말씀, 율법의 완성을 다 지킨 것일까요?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숨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의 말씀은 있지만은 뭐라고요? 음욕을 품는 그 자체만으로도 간음을 이미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적용해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9절 말씀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어우 진짜 정말 나빠. 아유 정말 어디 가서 그냥 막 사고 당했으면 좋겠어. 이거 자체만으로도 뭐야?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어.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음에 탐내지 말라라는 얘기. 탐내는 것도 또한 내 마음 아닙니까? 탐내는 건 사람 모르잖아요. 이 마음에서부터 이걸 저 사람 물건을 내 걸로 좀 하고 싶은데 저거 어떻게 할까? 정말 그런 예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물건을 좀 그걸 가지려고 어떻게 했었는지 막 불쌍한 척하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도 탐내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진 것조차도 뭐라고요? 이게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것이 그냥 법적으로 그냥 내가 이거 안 했으니까 나는 순결해.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뭐 법의 조처가 안 받았으니까 정결해.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난 괜찮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이미 그런 것에 대해 이 10계명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있으면 그것부터가 벌써 잘못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참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고 또 경력과 경험이 점점 더 쌓여지면서 이게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내 경험, 내 지식에 안경을 끼고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 가치관, 내 생각하는 거에 맞지 않으면 자꾸 지금도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배제시켜버리는 경향이 있고. 근데 그거 자체도 정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애들에 대해서도 자꾸 이제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꾸 이제 꼰대 성향이 점점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런 것들 많이 봤어요. 근데 애들이 어느 정도 커가면서 이제 여기 태국 와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정말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식과 부모 관계지 천국 가면 다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형제자매잖아요. 천국 가면 다. 그래.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살 때 우리 형제자매인데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이 내 청지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 내가 형제자매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들을 대하자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내 자녀라고 보지만은 자녀라고 보는 건 사랑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더해서 하나님께 그 사랑받고 하나님의 한 객체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좀 더 존중해 주려고 그러고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그러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화낼 때도 있고 막 그런데 그렇게 점점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 마음 가운데서부터 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법적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 다했기 때문에 끝 이런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다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율법을 다 완성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에 사랑의 빛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의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라는 게 이제 그런 밝게 빛난 빛이 아니라 남에게 빚을 지고 그러는 것이죠. 은행에 빚을 지고. 근데 빚을 지는데 이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빚을 지는데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혼자 빚을 지는 것이 없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꿨기 때문에 어느 기간 내에게 꿨기 때문에 상호의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상호의 연관성이 있는데 빚을 줄 때는
어떤 당위성이 있냐면 빚을 꼭 갚아야 되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빚을 갚기 전까지는 어때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본주의 살면서 자본주의에 돌아가는 그런 원리 중에 하나가 이 빚을 지게 하는 겁니다. 참 좋지 않은 그런 법인데, 이 기업들이나 은행들이 빚을 지게 해서 또 그 빚으로 사람들을 부유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미국에 있는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미국은 워낙 이 빚을 많이 지게 하고 또 그런 것이 워낙 자유롭고 잘 돼 있으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빚을 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빚 갚다가 그 인생이 다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있듯이 피차 뭐라고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짓지 말라는 얘기는 그냥 의미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게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거예요. 사실 빚을 진다는 거는 내 모든 재정권도 그냥 그 빚진 사람한테 갇혀 있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많은 경우에 은행에 갇혀 있는 거죠. 그 은행이 요구하는 그 금액만큼 갇혀 있는 거예요. 저도 빚을 진 부분이 있는데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늘 회개합니다. 아, 내가 왜 그때 그 빚을 졌는가. 그래서 계속 그 빚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이 빚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어느 기업인들 보면 요즘 이제 크리스찬 기업인들 중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빚을 안 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빚을 안 지니까 그 기업을 운영할 때 그 기업이 망하더라도 그냥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근데 요즘 기업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도를 내죠, 부도. 내가 이 빚을 다 못 갚겠다라고 부도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부도를 내는 거면 내 빚을 다 못 갚는다고 하는 거면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당위성을 유비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비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웬만한 빚을 지지 말고 그 내가 가진 거 안에서 최대한 대로 그만큼 하라는 거예요. 빚을 지게 되면 자꾸 이제 그 빚에 얽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이 빚을 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의 일대기를 보면, 원래 카네기가 영국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이제 그때 당시 기회의 땅인 미국으로 이민을 결심하고 가서 살려고 합니다. 근데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아무 여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영국 초기 그 산업화 시대 때는 가난한 사람 계속 가난이 대물림되고 시스템 자체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이랑 점점 더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비도 마련할 돈도 못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어느 이제 아는 분한테 좀 딱한 사정이 이렇다고, 내 사정이 이렇다고 그러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하니까 선뜻 그분이 20파운드라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 돈을 빌려줄 때는 갚아야 되는데 이 카네이가 미국으로 떠나가는데, 배 타고 가는데 이걸 돈을 언제 갚을 그런 기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분은 빚을 그냥 준다 생각하고 아마 꺼졌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도착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루에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매일마다 일하는 월급에 조금씩 떼가지고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계속 이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그만큼의 돈이 모아졌을 때, 좀 시간이 걸리고 모아졌을 때 이것을 영국으로 송금해서 갚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가족이 이 거금을 이제 갚은 걸 너무 좋아서 막 파티하고 이제 빚이 없다 하면서 막 기뻐하고 하는데, 카네기만이 기뻐하지 않고 좀 시무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얘기하니까 이 카네기의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게 누구나 다 굉장히 유명한 그 명언을 했거든요. 뭐냐면 오늘 우리는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나 빚는 돈은 다 갚을 수 있어도 받은 은혜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안타깝다. 그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빚 갚으면 다 끝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부인이 자기한테 아무것도 없는 이 자기한테 빚을 줬을 때는 뭔가 받으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준 거지 그 돈의 금액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카네이가 이런 중요한 명언을 남겼어요. 저도 태국 가서 참 초기에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인도에서 갑자기 계획 없이 추방당해서 오면서 또 아이들 학교도 입학해야 되고 학교가 인도에서 영어랑 힌디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영어 쓰는 학교가 국제학교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입학하면서 또 재정적으로 많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한까지 재정을 내야 되는데 갑자기 아는 선교사님이 선뜻 재정을 그 필요한 만큼을 빌려주는 거예요. 차차 갚으라고. 언제까지 갚으라고 얘기했는데 갚으라고 해서 선뜻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갚을 그런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빌려주실 때도 참 놀랐어요. 아니, 이 금액을, 물론 우리한테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 금액을 어떻게 빌려줄 수 있을까? 너무,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중에 그 기한 전에 감사하게 갚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늘 이제 그분 이제 여기서 가끔 뵈면 늘 이게 제 마음에 이 사랑에 빚진 마음이 늘 있어요. 늘 감사하고 그때 그렇게 선뜻 해주셨던 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신뢰하고 믿고 그 해줬던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지지 말라고 했는데 한번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사랑의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법이 절대 없죠. 다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다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심지어는 고아로 자란 분들도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고, 물론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누군가에게 사랑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모의 사랑을 뜨겁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너무 크죠. 근데 살면서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사실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근데 그게 다 사랑의 빛이죠. 다 우리가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걸 제공받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의 빛을 모두가 진자들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우리 위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에도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확증해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어요. 우리의 양심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법대로 산다고 해서, 법을 지키고 산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못 간다는 걸 압니다. 내가 범칙금 하나 납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 양심의 법에 의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음욕을 품기도 하고 내가 죽일도록 미워하기도 하고 용서를 못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보상심리로 뭔가 사람을 도와주려고 약간 이제 구제하도록 월드비전이나 그런데 구제금 보내기도 하고 그런 비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죄인이지만 우리를 이렇게 용납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지만 당장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이지만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그 인내와 그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없고 당장 죽어서 지옥의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은혜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천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 있다고 그랬어요. 선한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이 간혹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이미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밖에 갈 수 없지만은 이미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나 다 용서할 수 있고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할 때 계속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저 또한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필요한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이해관계가 없고 이제 막 아무것도 없이 뭔가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누군가 사랑하기 쉽고 용서하기 쉽고 그렇지만 이제는 누군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말로 안 돼요. 머리가 복잡하고 내 안에 이 경험한 것과 생각과 내가 들어있는 조직과 뭔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게 쉽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용납함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점점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빚진 자.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어떤 자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갚으려고 노력하지만 이거 갚을 수 없는 돈이거든요. 왕이 이 자를 너무 불쌍히 여기서 갚을 수 없는 걸 알고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금액인 걸 알고 왕이 이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줍니다. 빚을 제해줬어요. 이제 빚을 더 받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너무 감격하고 너무 들뜬 나머지 이젠 자유다, 너무 감사, 너무 기쁘다 그러고 나오면서 왕국을 나가면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멱살을 잡고 너 왜 빚 안 갚어? 라고 얘기하면서 또 좀만 시간 달라고 얘기하니까 못 기다려 그러면서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근데 이 데나리온과 달란트의 그런 금액이 얼마냐면 1데나리온이 그때 당시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1달란트가 얼마냐면 6,000데나리온, 즉 20년 동안 일한 연봉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 1달란트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때 당시는 이제 일하는 지금처럼 이렇게 생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일하는 날수가 그리고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평생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개념에서 이 사람이 얼마 빚졌다고?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합니다.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빚졌다고 했어요. 1만 달란트는 이걸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20만 년 동안 갚아야 될 연봉입니다. 20만 년 동안 갚아야 될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20만 년 동안 어떻게 갚습니까? 이거 도무지 불가능한 금액이죠. 근데 20만 년 동안 네가 갚아야 될 것을 내가 탕감해 줬는데 나가자마자 이제 3개월 임금 3개월 정도 임금을 빚진 사람한테 갚으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서가 나올 때, 사랑에 대해 나올 때 뭐가 나오냐면 마음이 나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성경에서 이 말씀 가운데 얘기한 것이 법적인 거, 또 리추얼한 거, 제례적인 거, 모든 것, 이 과정, 프로세스 이런 거 모든 것 다 얘기하지만은 그 과정을 따라가고 내 법적인 조치를 따라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태초 인류가 사단에게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생명의 그 잠언 4장 23절에 나온 이 생명의 근원이 있는 이 마음이 뺏겨버린다면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지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자기 몸을 이 말씀 가운데 자기 몸을 다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율법의 빚진 자가 아니라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남을 내 몸까지 사랑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매가 내 이웃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서 그 열매가 내 이웃에게 남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자기 혼자만의 안에 갇혀있는 사랑에 끝나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분명히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에 그 열매가 나타나고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그 사랑에 우리가 모두가 빚진 자이고, 또 그 빚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지금 구하오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사랑에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고자 고백하고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